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또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실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새로운 국회 일꾼들이 확정될 것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시고 또 기도로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온 국민들이 똘똘 뭉친 상황에서 더 미래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내용은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달리 편지의 격식을 좀 덜 갖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급한 인사에 이어서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들에게 현혹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모질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는 격식을 갖춰서 정중하게 편지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말 중에서 바울은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표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에게 찍는 하나의 낙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라는 면에서 이렇게 이 스티그마를 생각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표시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종의 낙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스티그마를 생각하면 예수의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이 자기 몸에 딱 새겨져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의 바이러스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무섭습니다.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내용은 아무리 강해봐야 우리 육체의 생명밖에 거둬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확실하게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 있을 때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몸에 있다는 예수의 흔적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흔적,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흔적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흔적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치명적인 연약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그렇게 간구를 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늘 육체의 가시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바울에게 치명적인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연약함이 뭔가? 이걸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좋지 않았던 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나쁜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알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에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눈이 나쁜 바울은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편지를 직접 읽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늘 옆에서 돕는 자를 두고 돕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쓸 때도 대필자를 두고 또 읽을 때도 누군가 대신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 내용인데 로마 16장 22절에 끝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드디오가 기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는 골로새서가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그런데 4장 18절 끝 마무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울의 편지면 전부 다 바울의 친필이지 뭐 이것만 친필인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대필자가 썼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다가 다 대필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가 불편하지만 친필로 그렇게 힘들게 썼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눈이 안 좋은 그런 증상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 시력이 나빠지게 됐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 봤냐면 큰 빛으로 만났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보았기 때문에 빛을 보고 눈이 나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호련히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막이 주님의 찬란한 빛을 봄으로써 시력을 잃어서 망막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회복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데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그리고 금방 성경을 읽을 만큼, 이렇게 하기에 불편한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 많은, 이게 사탄이 내 사역에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전도 사역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이 바울의 삶에 나쁜 게 아니라고 주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시력이 나빠진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눈이 나빠서 사역에는 불편했지만 주님이 빛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나빠진 시력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님이 주신 흔적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실한 흔적이 있으면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죄의 바이러스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흔적은, 두 번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사역하면서 전도사역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얻게 된 상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늘 소개하면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종된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전도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몸을 크게 상하는 상처들이 몸에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몸에 옷을 한번 벗겨보면 그 몸에는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몸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의 증거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 몸에 상처를 지칭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로 권면하면서 단순히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그동안 겪었던 희생의 권위로 희생의 증거물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듣지 말고 좀 세게 들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의 권위입니다. 희생이 담긴 권위로 전하는 권면은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을 아는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가르치실 때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했을 때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런 상처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고난의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영광의 상처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르다가 생긴 그런 영광의 흔적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처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런 영광의 상처를 깨달을 때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단호하게 끊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상처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게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이 정말 마지막 때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실제적인 거룩한 흔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은 정성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하고 나서 너무 사랑하면 사랑한 아내가 입덧을 할 때, 임신해서 입덧을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덧하는 거 안타까워하다가 자기도 같이 입덧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기를 안 가졌는데 입덧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교회사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슬람 세계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던 아시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보면, 아시스 성 프란시스는 어느 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금식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 눈앞에 온 지평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으로 확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자기를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다가, 그러다가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 손을 보니까 손에 예수님처럼 못 박힌 자국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손에 보여지는 못 박힌 이 흔적,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성자라는, 성 프란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불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몸에도 이런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40에 하나 감한 그런 죽을 매를 몇 번이나 맞더라도 그래도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흔적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민감하게 우리에게 치밀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룩한 흔적, 그 흔적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정말 이런 정상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날마다 영적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흔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흔적이라도 내 속에 거룩한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서 죄의 바이러스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중에 얻게 되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닮은 흔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힘든 시대에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또한 외우고 그러면서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걸음을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의 흔적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의 흔적,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흔적을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여 따르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바이러스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냄받은 세상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향력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평안한 저녁을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